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69페이지쯤 됩니다. 조금 소리가 울리네요.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거절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팔 유다를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도 예수님은 유다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죄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만 놓고 회개하라라고 하신 것은 아닌 줄 압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회개하면은 은혜를 입는 거지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고집을 부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못하게 되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론에 있어서 예정론과 그 다음에 선택, 의지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는 장로교는 신학이 예정설로 되어 있고, 이 감리교 같은 알미니암주의는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어지냐 하면은 예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았을 때에 돌아보니 내 스스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참으로 나는 그 예정된 은혜의 무리 속에 속한 자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압니다.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믿는 사람은 눈과 귀가 열려서 보게 되고 들어 깨닫게 돼서 믿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근데 들려지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눈에 버젓이 보이는데도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아니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귀를 열어주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못 보고 못 들어서 못 믿는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 책임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안 주셔서 우리가 못 믿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음이 나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은 죄를 짓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히 지을 수밖에 없는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왕된 삶을,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이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 사단에 의해서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도 그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귀를 열어주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같이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과 같이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아요.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셔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져도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떤 죄인을 그냥 내버려 두느냐 하면은 자기가 왕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을 보면요, 거기 세상 나라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좀 성경을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쫓아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유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불릴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쭉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는 핑계,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니까는 보세요. 24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버려두셨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겁니다. 네 맘대로 해. 네 좋은 대로 해. 그냥 방치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도 영접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아니하니까 그럼 네 존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가 욕심대로 살다가 멸망받게 하신다, 그 뜻이지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28절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는데, 이 상실함이란 말은 아토키모스라는 말인데 신에게 버림받은 상태로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비록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잠시 범죄를 하였지만, 여러분, 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음지에서 양지로 찾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받아야 할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받고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바꾸게 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따라서 구원하신 것이 구원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이 변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창세전에 작정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사람은 마음이 조속으로 바뀔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당신의 세우셨던 뜻을 갖다가 돌이킬 수도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왔다 갔다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간자들이 있죠. 이간자들. 사이 좋은 사람들을 이간질 붙여가지고 서로 원수되게 하는 이간자들이 있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비록 등을 돌리는 일이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가 깊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뭐라고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내 백양, 내 양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지키고 있던 양들을 곰들이 와서 사자가 와서 물어가려고 하면은 다윗이 싸워가지고 그 양들을 지켰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뭔 얘기예요? 결탄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귀에게 내가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옵니까? 이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와야 돼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그보다 내가 강해야 됩니다. 아니면 속여야 되겠지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러분 밀가부른다는 것은 키질을 한다는 거지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넘어지도록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시몬 베드로를 너를 넘어지도록 마귀가 그렇게 너를 밀가부르도록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사단이 까부르는 거예요. 까부르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유다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베드로는 주님이 그의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셨고 붙드셨기 때문에 유다나 베드로나 죄를 진 건 똑같지만은 베드로는 다시금 회개하고 그는 사도 중에 사도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뒤 흔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요. 여러 가지 실패와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해요.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이제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셨지요.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제사장들이 보낸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누가 예수냐? 누가 나사렛 예수냐?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8장 요한복음 18장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거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제자들 얘네들은 손대지 마라. 너희들 나 잡으러 왔잖아. 그러니까 나나 잡아가고 얘네들은 손대지 마라. 그 말이에요. 9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나이다.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시고 제자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잡히심을 보고 십자가를 지심을 보고 실망하여 다 고향으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바다로 돌아갔을 때 거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야청을. 원래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참으로 나약한 모습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한 뜻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너는 넘어지고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한 뜻을 절단코 변개치 않을 것이다. 그 뜻이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참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다 주님 모른다고 베드로와 같이 다 딴소리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는 믿음을 지키고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뭐 그렇게 결단하니까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각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새로운 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히브리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로 1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들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에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정리합니다. 멸망의 자녀들은 버려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들은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이 어딨느냐? 6절에 보니까는 사생자가 아니고 친아들로 우리를 여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하심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는 연단을 받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시고 12절에 보니까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자 함이고 13절에 보니까는 저는 다리로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금을 연단해서 불순물을 다 빼내가지고 아주 정한 금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는 존재로 만드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당할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힘들지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일이 없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없는 사람은 버려둔 자예요. 버려두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세요.
주장하세요. 연단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연단 없이 왕이 되니까 넘어졌어요. 다윗 왕은 10여 년을 혹독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는 왕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의 연단을 겪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40여 년을 걷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편안하고 안전하고 형통하기만 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막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어 때리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싫으세요? 그러면요, 멸망의 길로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거예요. 예. 하나님의 관여가 싫으시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지옥 가세요. 내 마음대로 살고 또 천국도 간다.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고 자녀답게 관여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내버려 두십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과 다투고 싸우십니까? 내버려 두시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요. 그럴 수 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자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합니다.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꺾으시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그게 싫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순물을 빼는 연단하에서 풀무불에 집어넣어 가지고 불순물을 빼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옛사람을 빼어내시는 거예요. 옛사람의 악함을 들추어내시고 숨겨져 있는 내 연약함과 부끄러운 걸 들추어내셔서 불순물을 빼내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비워지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 채워져야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 그리스도의 형상, 내가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되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해산하는 수고를 안 하면 되겠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데 본인은 그냥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예수님 닮아가겠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이제 다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니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일을 하느냐?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사도들이, 선지자가, 목사가, 교사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가르치고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받고 계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선택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기억하고 있지, 나를,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찌르는 말씀, 좌우의 날성건과 같이 우리를 휘비고 우리의 속에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내는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아멘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찌르는 말씀, 나의 부끄러움을 들추어내는 말씀을 바꿔서 할렐루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위로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하는 겁니까? 진짜 은혜를 받는 거는요, 숨겨져 있는 내 부끄러움이, 말씀이 그것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무조건 잘한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백성들에게 축복만 외쳤어요. 축복만. 그러니까 다 좋아라 했어요. 근데 참 선지자들은 맨날 회개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니까는 저놈 죽여라 하고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옛날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떼거지로 몰려드는 교회를 보세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교회. 과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그들이 어찌할꼬 하며 통곡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은혜 생활을 잘하는지 요즘 성도들은요, 회개할 게 없어요. 회개할 게 없어요. 너무도 은혜 생활 잘해가지고. 그렇게 은혜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목사님이 회개하라고 그러면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얼마나 있다 금방 쫓겨나요.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도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부지런히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마이웨로 신앙생활하는 거,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11조 했으니까 내 사명 다 했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즘 계속 여러분에게 제가 주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생활적인 것에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깨닫고 계셨습니까? 벌써 꽤 오래됐잖아요. 얼마나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한 10가지 깨달으셨어요? 절반으로 줄여서 5가지 정도 깨달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걸 깨달음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말로만 들어요.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심각하게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인격적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생활적인 면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의 면에서, 자녀들을 가리키는 교육의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면에 있어서 잘못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뭡니까? 이거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우리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우리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은 우리의 몸에 어딘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어딘가 뭔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서 고쳐야지 건강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데 영적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는 이거를 왜 적용 안 했느냐 말이에요. 여기가 조사원이죠. 나는 이대로 생겨먹었으니까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여기가 좋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지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가르쳐줘도 몰라요. 변명을 해요. 항변을 해요. 인정하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영적으로도 성장 못하고 생활 속에서도 성장 못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 못하고 맨날 고모냥 곡골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오래간만에 만나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으면요, 내가 자라나는 게 보여요. 내 키가 크는 게 느껴지듯이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게 보여요. 내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안 보인다? 이 사람은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솔직히 설교하다 보면 회의가 느낄 때가 있어요. 받아들여야지 은혜가 되는 건데 받아들이지를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진리를 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의 문제를 지적해줘서 그 삶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손사래를 치는데 내가 진리를 전할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착하고 악하지만 않으면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입으세요. 그래서 변화되어야 돼요. 좀 고백 좀 하세요. 왜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목사님한테 고백을 이렇게 하나도 안 합니까? 목사님, 이번에 제가 기도하다가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깨달은 이후로부터 내 삶이 바뀌어졌어요. 내 신앙생활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고백들 좀 해보세요.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개인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누군가가 움직이지 아니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움직이면 교회가 움직여지는데 내가 안 움직이니까 교회가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이거 모르세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가 듣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더 이상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라고요.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성도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유자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세워져야 갈 자임을 인정하고 자청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근린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려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기 너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너를 나로 바꾸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버려진 바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국 주님에 의해서 승리자가 될 것이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써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이다.